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왜 늦게 와서 신랑 혼나게 만들어?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 중에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울컥 해오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사람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항상 마음 쓸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 그거를 알면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잘해줘도 그걸 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실체를 알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어.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왜 그 감동이 없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했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내게 베풀은 사랑이 뭔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감격스러워서 그냥 주님만 불러도 마음이 울컥울컥하는 그 감격이 떠나질 않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만 주목하고 있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감찰한다는 건 보호한 거거든요. 나를 지켜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고, 저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벅차올라요.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되어져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는가.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벅찬 감정인지,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말씀을 이렇게 훈련을 시킬 때 좀 강하게 훈련시켜서 뭔가 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체험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가슴 벅차해요. 고마워서. 그런데 영이 깨어나지 않고 자라지 않은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요. 떠나는 순간부터 잊어버려요. 기억함도 없어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확실하게 본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대충 훈련시킬 바에는 신경 쓰지 말자. 그냥 나는 제대로 훈련받는 사람에 집중을 하자. 그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뼈저리게. 부족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지만 마음의 간절함이 없이 그러는 곳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봤어요. 어차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종교생활 할 곳은 무진장 많아요. 세고 센 게 종교생활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 주변으로도 갈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굳이 멀리까지 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려고? 주님을 만나겠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어찌 됐건 간에 주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험을 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름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까지도 오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저 여기까지도 왔는데, 이 멀리까지 왔는데도 여러분이 주님을 직접 체험하는 훈련이 안 된다면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 거리를 기왕에 오는 거 누구 만나자? 주님 만나자.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시간만 내뿌려 기름값은 얼마나 드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잘 깨달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 능력자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지 몇 년 됐어요? 430년. 430년이 됐어요. 자, 이 430년이 되는 동안에 처음에 요셉을 알 때는 그렇게 고생 안 했어요. 근데 쿠데타로 말미암아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많은 고생을 합니다. 100여 년이 넘도록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모를 겪고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은 울부짖었죠. 그리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 주님이 모세를 준비했어요. 그때서 비로소 모세가 잉태되게 하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훈련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음에 이들한테 보냈어요. 자, 우리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거나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최고로 고난받아야 몇 년이요? 아직 400년 동안 고난받은 거 아니지? 여러분이 고난받는 게 400년 동안 고난받는 거 아니지? 그런데 우리는 짧은 기간 고난받는 것도 견디지를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건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 그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오늘 경배의 의미를 알아야 돼. 경배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의식에 관해서 그냥 오늘 경배 드렸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배 드렸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실 걸 그거를 바라보는 거 그게 우선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해주신 것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요. 우리는 자기 환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도 과거에 이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철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기도 전에 내가 주님이 뭔지도 모를 때, 내가 교회가 뭔지도 모를 때, 내가 예배가 뭔지도 모를 때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정하시고 내가 알기도 전부터 그분께서는 나를 간섭하셨고 나를 이끌어 오셨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안배를 해오셨어요. 내가 그분을 알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오셨던 과정들이 얼마나 섬세하고 그분이 얼마나 인내하셨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자녀를 이렇게 기르지만 이 자녀들이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양육했고 어떻게 이끌어 줬는지에 대해서 아는 자식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나면 부모한테 참 잘합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하신 것, 내게 베풀어 주신 것.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부모의 영향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부모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부모의 영향으로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부모에 대한 참 감격스러움이 있죠. 감사가 있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날마다 좀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성경 조금 알면 아는 척을 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은사 좀 받으면, 좀 봉사 좀 하면, 사람들한테 칭찬 받으면 자기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양 아주 있는 대로 설쳐댑니다. 왜요?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숙연해집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내가 겸손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오늘 나됨이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분께서 나를 안배하셨고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고 그분께서 나를 다듬으셨구나. 그걸 하나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 내가 고난을 겪고 여러 가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내가 고난 겪을 때 하나님의 눈이 나를 떠난 적이 없어. 끊임없이 나를 감찰하셔서 이것은 뭐냐? 나를 주목해봤다. 나를 보호하시고 계신다. 끊임없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항상 나 혼자인 줄 알았어. 나 혼자 고생하는 줄 알았어요. 왜 나 혼자인 줄 압니까? 주님 앞에 전혀 마음이 가 있지를 않아요. 내 멋대로 산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고 자기가 일 다 저질러 놓고 누구 탓?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와 이러십니까? 우리가 그런 식의 기도를 얼마나 해야지. 이거를요,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목회를 하면서 느꼈어요. 왜 느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조금만 수틀리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마음 들이고 힘들이고 모든 거 한 거는요, 간 곳 없고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고 뭐라고 해요. 기가 찹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도 그랬다. 나도 하나님께 그랬다요. 우리가 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경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오늘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과 협조를 합니다. 하나님 노선에 동행하는 법을 압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것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생각하고 우리를 보냈다 할 때 더 이상 할 말이 어디 있어요? 430년 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까맣게 잊어버린 줄 알았어.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었지만 하나님께서 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까맣게 잊어버린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냈어.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사실을 듣고 그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알았겠죠. 그저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경배하래서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우러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알면 그냥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건데, 저한테서 말씀 훈련을 받은 사람들 어디든 내가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형식적인 인사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그들은 먼 발치까지 찾아오고 그냥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경배의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맘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속에 경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존경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러나서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그거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 아직 주님의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돌보고 있는가,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 그거를 친히 체험한 사람만 그 감격을 표현할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이 훈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느낀 것이, 진심으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좋았다 그거지, 그냥 그 사람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분이 나를 향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그거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느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분의 구체적인 사랑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해 보세요. 여러분은요, 주님을 사랑하려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이 나를 향해서 하신 것을 깨달아야 내가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내의 가치를 알기 전까지 하고, 알기 전하고 아내의 가치를 안 후가, 여기 장모님이 계시지만 장인 장모님이나 처남들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전혀 달라져요. 아내의 감격거리, 감사거리가 발견되고 나니까 세상에 이런 아내의 가족은 내 가족이잖아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그 주님의, 나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다루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여러분이 하나하나 체험하고 깨달으면 여러분은 주님을 향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빠지고 자기 멋대로 해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자기 멋대로 해요. 기분 따라, 그리고 자기 일정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항상 1순위가 주님입니다. 항상 주님을 1순위에 앞세워놓고 주님을 찾습니다. 다른 건 다 2순위입니다. 1순위가 주님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이렇게 감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겪었다면,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유월절날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게 했고, 주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고, 그리고 그 피가 발라진 가정은 죽음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가정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모든 짐승의 첫 번째 것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현장을 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냥 경배,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유월절이라는 바로 이런 행사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살리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죽이는 이 현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맨 처음에 주님께서 자기네들을 살피러 보냈다 소리 할 때 경배를 했지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펼쳐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같이 힘들었어요. 같이 고통했어요. 이 과정을 지나갈 때 아마 안 봐도 훤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을. 다 표현이 없어서 그렇지 모세, 아론 어지간히 괴롭혔을 거예요. 어지간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어지간히 괴롭혔을 거예요. 이 과정들을 그들은 끊임없이 거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뤘어요. 애굽 사람들을 다뤘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드러내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과정들에 살아오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고생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 뭐 한 것밖에.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고난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섬기시고 내 속에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를 주님의 성본으로 짜여지고 조성시키는 그 주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 주님을 발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사람들한테 능욕을 받을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엎드린 날도 많았고, 무시당할 때 나는 나 나름대로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능욕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뒤 돌아서면 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그럴 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 사람들의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주목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견디게 하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이걸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이기게 하셨어요? 내게 없는 주님의 능력을 내 안에 부어주셨어요. 그분의 권세를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 능력을 내 안에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힘든 과정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내 안에 공급하시는 걸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힘든 것만 주목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나는 뭘 받느냐? 야,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축복을 이렇게 많이 주시려고 할까? 나는 정말로 100배의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요즘 느끼고 살아요. 그 즐거움에 취해서 삽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환경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막 초조하고 이러고. 그러니까 뭐를 몰라요? 경배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항상 초조한 거예요. 마음속에 좌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믿느냐?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걸 믿느냐? 그러나 사람들은 말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은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축복은 좋아하지만 그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건 싫어합니다. 모든 만고의 이치가 뭡니까? 훈련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이 얼만큼 훈련 강도가 세냐에 따라서 그 사람 계급이 달라져요. 그 사람 쓰임받는 게 달라져요. 세상에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군대 가서도요, 훈련의 농도가 더 세거나 더 기간이 길수록 계급이 높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체험하는데 주님 안에서 얼만큼 훈련의 농도가 깊으냐, 얼만큼 훈련의 농도가 강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분을 체험하고 만나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체험하고 만난 수준이 다른 것만큼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달라져요. 적은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쳐다보고 손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그 주님을 주목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 평생 가도 경배가 뭔지를 몰라. 경배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경배를 아는 사람에게, 경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알면 그냥 저절로 우러나는 겁니다. 저절로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은요, 눈뜨기가 무섭게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이 주님을 부릅니다. 누워있든 뭐하든 그냥 주님을 부릅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 닥치거나 내가 힘든 과정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은 무조건 주님께 엎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배할 줄 모르는 사람은 환경 탓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을 합니다. 누구 탓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귀신의 역사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경배를 배우는 사람, 경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나 귀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안배했습니다. 저는 지난 과정을 볼 때 내 옆에 정말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될 사람만 어쩌면 그렇게 고르고 선별해서 왔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좀 돈 좀 있는 사람 보내줘도 괜찮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좀 돈을 만지라시면 나 만나면 없어집니다. 신묘막측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수없이 겪었어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차원이 다른 세계로, 하나님의 영권을 가진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걸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마다 그 속에서 한 명 한 명 깨닫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이 갈수록 없어질 것입니다. 맨 처음에 여러 가지 환란이 올 때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부터는 애굽에만 임했어요. 그러나 바로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시기 질투하고 더 괴롭혔겠죠. 그것만 쳐다보고 원망 불평했을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애굽에는 임하는 재앙이 자기네에게 임하지 않는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뭔지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재앙이 더하면 더할수록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능력을 봐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아니 이도 순종하는데 파리도 순종하는데 개구리도 순종하는데 메뚜기도 순종하는데 나는 맨날 원망 불평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뭐만 또 못해? 이만 또 못하고 파리만 또 못하고 메뚜기만 또 못하고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고 있었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면 뜰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맨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설득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가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믿고서 그냥 꾸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저는 요즘 살아가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 손주들 때문에 운전도 자주 해야 되고 요즘 1년 할 운전을 며칠 사이에 다 한 것 같아. 그래도 되게 행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강렬하게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아이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구나.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요즘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 옛날 같으면 어려운 거를 화수연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텐데 요즘은 그 소리가 많이 들어갔어요. 성질 부리다 지쳤는지 멈췄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믿고 싶은 게 말씀을 깨닫고 있구나, 이게 믿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녹아져가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하나 안배를 하시오. 물질의 길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안 굶겨요. 여러분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할렐루야. 요즘 우리 민성이와 소연이가, 예은이가 나는 별로 안 보고 싶다고 요즘 안 나타나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사랑합니다. 정이 보기 싫다면 나도 미국으로 개척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형통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요? 어느 날 갑자기 훈련의 과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의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어. 그런데 그 고생하고 고통을 받던 우리는 죽음이 하나도 우리를 만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피하지를 않아. 그 집안은 죽음이 임해서 이걸 바라보는 순간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난 받는 것이, 우리의 연단 받는 것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요. 나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인지 패배자가 될 것인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물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하고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기는 자로 남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가서 깨달으면 크게 늦는 거예요. 오늘 지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때 가서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훈련 받는 거,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오늘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경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제가 자녀들하고 이렇게 애들하고 왁자지껄 있으니까 이게 사는 맛이지. 제가 우리 이쪽 이사간 아파트에서 느끼는 거는 여기가 참 살기 좋은 데야. 왠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딱 타면 애들이 많아요. 아이고 올망졸망한 것들이 얼마나 이쁜지. 요즘 이 올망졸망한 애들 구경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정말 좋은 아파트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머릿속에 뭐가 굴러가냐면 쟤들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바르게 양육할까, 저들 부모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붙잡혀오게 할까. 여러분 탈 때마다 항상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측에도 가정교육에 대해서 특별 부부 세미나나 이런 거 있으면, 여기 강의할 일이 있으면 나 강사로 쓰라고 내가 신청을 몇 번 했어. 하라 좀. 그래서 알려서 한 명에 전도하려고.
그래서 내 재능을 기부하고 싶다.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의 편안한 걸 주목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을 주목하란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내가 영화롭게 되고 구원받은 이것은 얘기할 줄 알아. 그것은 감사할 줄 알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줄 알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안에 어떤 식으로 해서 실제화시키는지에 대해서 그걸로 감격한 사람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주님이 이루신 의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의가 실제 짜여지도록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정을 어떻게 내 안에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짜여지도록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가? 그걸 느끼는 사람, 그걸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경을 조성하고 안배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변하는 거예요.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인가, 주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이걸 발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옆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요만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가족이 살면서도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감사한 것을 못 느끼고 사는 것, 세상에 이거 같은 기적이 없어.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그냥 구구절절히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가족이 있다는 거, 내 자식이 있다는 거, 또 저는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 사람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기 시작하니까 뭐 하느냐?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들로 만나게 해야지.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저들에게도 어떻게 하든 만나게 해줘야지. 가는 데마다 그것만 보여.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야, 내가 만난 이 주님 저도 알면 정말 신바람 날 텐데.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막 감격에 막 불이 타는 거예요. 이 중심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그 중심에서 여러분이 움직여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모를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루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많이 내가 조성됐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짜여졌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많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작품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흘러내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누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즐겨가면서 살아요. 우리 사는 날 굉장히 짧더라고요. 120년 진짜 짧아요. 하니까 절반이 지나버렸어요. 근데 절반 딱 코너 도니까 속도가 무진장 빨라요. 갑자기 제트기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 내가 37년 전에 우리 장모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참 신선하고 젊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저 남자 구신에 하겠냐 할 정도로 빼짝 말라가지고, 그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7년 세월이 들어서 세상에 한갑이 넘었다니 말이 되냐고 이게. 세월이 얼마나 빨라. 그런데 저는요 감사하고 살아요. 왜냐? 돈을 많이 벌었어도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운 것을 가졌어도 아니에요. 내가 소유한 것 자랑거리가 많았어도 아니에요. 나는 딱 한 가지, 내가 주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영혼을 보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러니까 저절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속에서 자꾸 울컥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야,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택정하셨을까? 나를 일반적인 구원 안에서 택정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나를 선별해서 나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말고 그 안에서 나로 성숙하게 만들어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수없는 사람이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대부분인데 오늘 그 하나님을 나로 만나게 해주셨어.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셨어.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오늘 경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경배는 경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경배하는 대상이 있으면 마음이 불이 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경배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경배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안 믿는 자를 중생시키는 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을 진짜 의로 짜여지게 하고 여러분을 진짜 거룩한 성정으로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영화로운 단계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의 얼굴이 화색이 들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니까 자 보세요. 내가 대하는 사람마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내가 누리듯이 이렇게 누리면서 이 복을 받게 해줄까? 뭘 도와줄까? 뭘 이끌어줄까? 그럼 하나님이 여기다 감동을 주는 것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감동 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나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생기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생명력이 넘치고 누군가가 지긋지긋하게 가난에 찌달리다가 생활의 형편이 펼쳐지고 정말 밑바닥 인생만 살다가 이제는 상류 사이로 나올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그거를 이루어서 그거를 바라볼 때 그 행복이라는 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내가 집에 엄청난 돈을 쌓아놓은들 이 행복을 어디서 찾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이걸 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없으면 이것을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주변 사람이 나를 신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의 거룩이 있을 때 내가 헌신하려고 해도 주변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어주게 하려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짜여지고 조성돼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저절로 경배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나는 잠시도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나는 너를 잠잠히 이끌어가고 있다. 내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네가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기운이 네 안에 들어가서 네게 능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과 여전히 함께했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갔지만 하나도 능력을 받은 게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생각해봐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짜여져 갑니다. 왜요? 주님의 움직임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어. 계속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짜여진 게 없었습니다.
왜 그걸 보지 못했어요? 물론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들어갔다는 건 의미하는 것이 옛사람으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새 사람 안에서 들어갔다는 걸 예표하는 하나님의 그림이야. 오늘 반드시 여러분 옛사람이 처리된 것만큼 부활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생명의 실제를 만날 수 있는 것, 이 생명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옛사람 안에서는 땅의 것만 쳐다봐. 그러니까 맨날 속이 좁아. 그냥 종발이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막 불안해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새 부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족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이 즐기면 돼. 그게 믿어지면 그냥 즐기면 돼. 그러면 저절로 주어져. 오늘 생명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는 이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복된 길로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날마다 웃을 일이 넘쳐요. 왜냐하면 하도 기가 막혀 웃어요. 뭘로 기가 막혀? 이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거든요. 지나고 나서면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미 이루셨어. 이게 놀라워요. 이제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경배하는 은혜를 갖기 시작하면 어느 날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주변 사람이 그럴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냥 빌빌 대더니 이 말이 돼 이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길을 열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었어. 거기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은혜를 맛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올 때 징글징글하게 돈 때문에 걱정하던 사람도 두고 봐야지. 꽃필 날이 가까워. 할렐루야. 아주 그냥 징글징글한 가난 내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좀 누리자. 그걸 누리려면 뭐부터 해야 돼? 경배를 배워야 돼. 주님이 지금 그거 작업하고 있는 거요. 아니 좀 부자 되게 해주려고, 여러분 좀 멋지게 살게 해주려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을 거꾸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왜 거꾸로 집어넣어요? 내 잔머리 좀 제거해야 되니까. 뭔 그렇게 머리도 안 좋은 걸 잔머리를 그렇게 구리는지. 여러분 머리 안 좋은 거 다 증명하잖아요. 내가 가르치고 돌았으면 모르고, 가르치고 돌았으면 모르고. 은혜로다요 진짜. 100번 얘기하면 조금 뭐가 들은 것 같디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즐길 줄 알아야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형통의 길을 걸어가면 저절로 여러분이 그걸 즐기는 걸 누가 보겠어요? 주님만 봐요?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가족들이 다 보는 거예요. 자녀는요, 내게서, 부모에게서 흐르는 생명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애들은 잔소리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걸 먹고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애들이 반듯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애들은 자기 성질도 개떡 같으면서 그거 가지고 지잡듯이 하지 마요. 나 모를 때 내가 그랬어요. 저기 딸도 있지만요,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상처 지워졌겠지 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과거에 내가 잘못했더라도 오늘 주님 생명 안에서 바르게 흘러내기 시작하면 그 상처가 깨끗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치유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우리가 맑고 환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별로 머리도 안 좋은 거 가지고 쥐어짜지 마요. 가잖아. 생각해도 쥐가 나는, 생각이 잘 안 풀려서 쥐가 나는데 거기다 괜히 고민하면 머리가 더 쥐가 나.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주님 앞에 탁 열어놓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중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을 다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